오늘은 내가 보살펴 줄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룻기 말씀을 볼 건데, 이 룻기서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사기와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상 이제 중간에 놓여 있는 책인데,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죠?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룻이 말하고 있어요. 룻은 자신을 이방 여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룻은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룻기 1장 4절 말씀을 볼게요. 룻은 어떤 지역의 사람이었을까?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사람의 신분의 계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손님들, 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님들, 그리고 마지막이 이방인이었어요. 가장 낮은 신분의 계층이었던 거예요, 룻은. 자, 지금 이렇게 가장 신분이 낮은 이방 여인 룻이 무엇을 하고 있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행동이에요. 보통 신이나 왕들에게 행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인가?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보아스에 대한 소개는 룻기 2장 1절에 나와요. 네, 룻기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또 나오미는 또 누군가?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란 말 혹시 아나요? 네. 남편의 어머니. 자, 나오미가 또 나오죠. 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까운 친족 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예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즉 룻의 시아버지의 친척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유력한 자라고 말을 하죠. 유력하다는 것은 아주 부자다, 부유하고 힘이 세고 탁월한 사람을 가리켜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룻은 그러면 그렇게 유력한 보아스 앞에 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절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룻은 자신의 신분이 가장 낮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룻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자, 그 은혜를 베푼 내용이 룻기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일단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 불렀죠? 내 딸아. 정말 유력하고 부유한 그 힘이 센 보아스가 가장 낮은 신분 계층인 이방 여인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보여준 은혜가 있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는 내용이 갑자기 또 왜 나왔을까? 이것은 또 구약시대 율법을 잠깐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구약시대 율법을 보면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담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죽도록 함으로써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라고 말씀해요. 자,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자,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 버려두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보아스는 이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켰어요. 그 율법 기준보다 더 크게, 더 이상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게 되었어요. 자, 그 내용이 룻기서 2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16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또 그를 위하여, 그는 이제 룻이죠.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에게 죽게 하고 혼내지 말라, 꾸짖지 말라고 또 하인들에게 명령해요. 자, 구약 율법은 우리가 추수하다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혹시 떨어진 게 있으면 다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 여기까지만 실천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둔 것에서 조금씩 더 뽑아 버리라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냥 주게 되면 혹시나 또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까지 배려해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버리게 하고 룻이 뒤따라가면서 그것을 다 모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고 있는 룻을 꾸짖지 못하도록, 혼내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또 룻기 2장 9절에 보면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룻은 이렇게 보아스의 은혜와 배려로 남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온 것이 아니라 그 베는 자들, 추수한 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모든 이삭들을 다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아주 큰 은혜와 배려를 받은 거예요. 자, 앞서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율법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 사람들의 공동체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볼까요?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죠. 자, 그런데 모압 여인 지금 룻은 어떻죠? 보아스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기
이후에 이 내용을 보면 이 룻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와 다시 결혼해서 다윗 왕 알죠? 유명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우리 룻기 마지막 4장 1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룻기서 4장 17절 말씀. 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오벳을 낳은 룻은 뭐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약에 가면 신약 맨 첫 성경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룻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모압 여인 룻이 아주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등장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어떻게 큰 은혜를 자신에게 베풀어 줍니까? 라고 이유를 묻자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 자,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지금 보아스인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노란색 부분을 보면은 룻이 이미 예전에 한번 결혼을 했었고 지금 남편이 죽은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룻기 1장에 나오는데요. 룻기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서 말론과 기련은 나오미의 두 아들이에요. 여기서 그 여인도 나오미를 가리키는데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만 남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렇게 세 명의 여성만 남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룻기 1장 15절에 나옵니다. 읽어줄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를 가리키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지금 룻에게 말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의 동서인 이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죠.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섬기던 그런 우상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심했어요. 자, 룻기 1장 16절 말씀 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신을 나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르바는 이전에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이에요. 보아스는 이처럼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이 일들을 듣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중반에 보면 룻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볼게요.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원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물론 룻의 이름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고 떠올릴 수 있게 돼요. 룻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났어요. 원래 본향 모압 쪽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죠. 강도사님은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각자 태어난 고향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장차 가게 될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두 나그네의 삶,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본향인 더 나은 본향의 하늘나라를 가기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섬겼던 그런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가게 될,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룻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보아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동안 룻이 행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어서 두 가지 일을 소망하고 있어요. 마지막 본문 룻기 2장 12절 말씀 볼게요. 보아스가 무엇을 소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노랗게 표시된 보답하다와 이 온전하다 모두 같은 어근 단어의 뿌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다, 혼란스러운 부분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약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보아스는 지금 루시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듣고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답과 온전한 상을 루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루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보살펴 줄게예요. 보아스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이방 여인 룻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친구들을 우리도 도우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룻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말했죠. 이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가 그의 얼굴 위로 엎어졌고 땅을 향하여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며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